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복종과 사랑, 복종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문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죠 이미. 그러니까 가정은요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고요, 여러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살 때 그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정의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이 가정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부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를 중심으로 이제 여럿이 뭉쳐진 그 집단이 바로 가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가정을 보면 누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가, 어떤 그 통계 자료가 나타나진 않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약간 주관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의 현대 가정은 자녀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중심으로 그 부모님의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이제 막대한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됩니다. 일정하게 받는 수익 가운데 대부분의 지출이 자녀의 교육비로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먹는 거라든지 또 입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일정한 교육을 넘어서도 사실은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맞는 일이고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가정의 중심이 자녀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남편과 아내의 본연의 일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를 돌보는 일이 되어버렸고, 또 남편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돈독해집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니까, 사랑을 계속 주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돈독해짐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의무화가 돼버리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졸혼이나 황혼, 이혼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내분들이 만나서 같이 담소를 나눌 때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남편들도 비슷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 남자들이나 아내들이나 아내들의 남편들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내들이 만나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이제 흉보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흉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자녀 흉은 보지 않지만 남편 흉은 봐요. 반대로 자녀 자랑은 하지만 남편 자랑은 안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내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무거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자리에서, 가벼운 자리에서 서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잘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워지지 않고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가정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알죠. 또 워낙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들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옮기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신학은 교회고요, 에베소서의 주제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의 이 끝자락,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5장 거의 마지막 부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가정으로 지금 장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락동부 교회를 위해서 글을 써요. 그러면은 가락동부 교회에 대한 글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장식을 해야 되냐면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이나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계나 그 교회에 줘야 되는 교훈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요 가정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 부부인 것처럼 성경적으로 볼 때 남편과 아내는요 가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의 가정은 택함을 받은 남자와 택함을 받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흔들리게 되죠. 중심축이 무너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은 물론 잘 살아가지만 좀 뭔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가정에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그 중심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인 도리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화목을 이루면서 나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중요한 행동을 해야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을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남편과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아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아내가 할 일이에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사실 거부감이 들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죠.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귀를 굉장히 거슬리게 합니다. 아내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자들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복종이란 표현보다 어떤 말을 즐겨하냐면 순종이란 말을 즐겨하죠. 복종과 순종의 차이 잘 아십니다. 복종은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복종이란 말을 사용하는가? 아내가요, 남편의 말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순히 따르지 못할 그런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더 우월하게 창조되었거나 또 남편이 훨씬 더 그렇게 똑똑하다면 당연히 따라야죠. 당연히 복종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남자가 더 똑똑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내가 훨씬 더 똑똑할 수가 있지요. 항상 아내가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요즘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아내를 너무 치켜 세워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은 그렇죠. 아내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사실은. 어떤 속담이 있냐면,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이런 속담이 오늘날에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사용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아내가 굉장히 판단력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때에 이 발달되는 곳이 아내와 남편이 다르게 발달이 됩니다. 아내는 이쪽이 발달이 되면 또 남편은 다른 쪽이 발달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말을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감이 가질 않죠.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야지 따르죠. 이해가 가도 안 따라지는데 때때로는, 그렇잖아요. 머릿속은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따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몸과 마음이 일치합니다. 몸과 마음이, 남편의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우리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를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면 좋지만 때때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지요. 누가 틀립니까?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그게 싫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르게 하시는 게 싫은 겁니다. 그 방법이 싫은 거죠. 난 나의 방법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타협점을 찾고 싶지요,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과는 그것이 되지 않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죠. 그것이 교회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의 예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교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이 모든 성도임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결국에는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종종 쓰는 비유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5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떡 먹고 배불러요. 예수님께 가면 떡을 또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기대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예수님이 떡은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떡 안 주네, 이상한 말만 하네 하고 다 떠나버리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 남아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이것입니다. 모두가 떠날지언정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없지요. 오히려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부유하지도 않고 성격도 안 맞고 다른 남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옆을 지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남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닐지언정,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닐지언정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남편을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을 이해하겠다, 남편을 존경하겠다,
남편을 섬겨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랑 돼지가 있어요. 남편이 돼지 보고 소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싸워서 덕을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덕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소를 돼지라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진리일 뿐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소를 돼지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돼지다 이러면 다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즐겁습니다. 화평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25절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명확하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반절에 보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한마디로 어디 나타나 있냐면 23절에 보면 23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 되는 자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신을 바꿔서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서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 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아내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구주, 몸을 구원하는 자예요.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함부로 명령하거나 그게 억압하는 자가 아니고 몸의 구주라는 것은 몸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아내를 구원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인도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머리 된 자의 도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보면 또 이게 답이 나와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죠. 예수님만 홀로 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떠나간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여전히 지키시고 끊임없이 지키시고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머리가 되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있을 때 남편은요, 머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되는 자는 아내의 곁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때때로 아내가요, 오늘날은 좀 여인천하잖아요. 아내가 잘못해도 큰 소리 쳐요. 요즘에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머리 되는 자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머리가 된다라고 하면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고 모든 질서 면에서 뭔가 군림하고 뭔가 위에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느낌을 주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다. 말은 잘합니다. 근데 상하 위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막 붕괴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랑과 복종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복종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가 전혀 상반된 그런 단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이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내의 그 본연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 않아요. 아내들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노력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만큼 얼마큼 많이 닮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27절을 볼까요?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고결이나 구별이나 성결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냐면 죄에 물들지 않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을 때,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종종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납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또 거룩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거창한 무엇을 해야 되거나 뛰어난 무엇을 해야 되거나 40일간 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거나 내가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해야 되거나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거나 기도를 뭐 4시간, 5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서 나의 본연의 삶을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에 있는 자, 남편으로 계신 분들은 그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리와 맞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그냥 보듬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듬어 줬던 것처럼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처럼 아내가 조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아내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져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때로 그걸 모르니까 더 기고만장해질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분을 지키면 그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죠.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면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게 어렵다 보니까 너무 쉬운 답이지만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완전하면 교훈이 필요 없죠. 완전하면 성경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린 완전하지 않죠. 연약하죠.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필요가 채워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배우자를 사랑하겠다 담대하게 외치고 나서 이렇게 배우자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맺을게요. 두 가지인데요. 복종과 사랑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복종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복종이나 사랑이나 둘 다 너무나 힘들어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끝나죠. 사랑은요, 복종도 똑같습니다. 복종도 모든 것을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인내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정이 평온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그 인내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아내와 남편의 자세가 되고 하나님께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종과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러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자신의 모습보다 상대방의 모습에 더 집중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를 보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거 봐, 응? 복종 좀 말 좀 잘 들어.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처럼 해봤어. 그럼 내가 사랑했지. 응? 내가 존경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대화들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네가 이 정도 희생하면 나도 할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 거고, 네가 이만큼은 나도 그만큼만 할게. 이런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요, 교회를 위한 희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종이란 단어와요, 이 복종이란 단어와 이 사랑이란 단어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인내와 희생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랑이라는 추상 명사가요, 복종이라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순종이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해야 되죠.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복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에 누가 더 위에 있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남편은 남편된 위치에서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저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을 존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인 거예요. 서로 인내하는 것이고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큰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 5장 32절, 33절 죄송합니다. 5장 32절, 3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남편을 세워주시고 또 아내를 세워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또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편의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아내의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남편은 어찌하든지 간에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어찌하든지 간에 존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화목하고 굳게 서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